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지금 보고 있고 강의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후반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하나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는데 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추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경기들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지고 있어서 저 정도면 게임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팬들은 일어나서 가버려요. 경기를 끝까지 안 보고 가버려요. 그런데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죽어라고 달려서 그리고 한 골 넣더니 두 골 넣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까지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3년도 차범근 감독이 7순을 맞이하면서 독일 레버쿠젠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신의 최고의 득점이 뭐냐? 88년도 그때에 있었던 에스파뇰과 UEFA 결승전 2차전에 그가 넣은 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자기가 그 골을 넣었기 때문에 동점이 되었고 그래서 연장전 가고 연장전에서 승부차기 가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차전에서 3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차전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3골 이상 넣어야 되는데 이길 수 있겠느냐? 전반전에 2골 넣었어요. 근데 후반전 끝나가도록 골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골을 넣었다? 요 어르신이 넣었어요. 차 감독님이 헤딩골을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홈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고 있다가 이제 비겼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 근데 연장전 끝까지 가는데 결국 결판이 안 났어요. 여러분, 승부차기잖아요. 승부차기. 이게 한 번씩 차는데 이게 한 골 막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이 차 감독님이 그 헤딩골 하나 때문에 이겨갖고 결국엔 우승을 해버렸어요. 저 클럽이 가지고 있는 우승 트로피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시작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그 쉽게 포기하면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레버쿠젠이라는 팀이 또 차범근 선수가 포기를 했었더라면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 포기를 했었더라면 그 경기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생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오시고 그래서 그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뭐 다 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한테는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꿈과 비전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의 말씀과 약속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거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눈을 못 감습니다. 왜? 아직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했나 보다. 에스라서 말씀 신앙 부흥 일으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쭉 살펴봤듯이 성경 말씀에 그냥 한 절씩 이렇게 훅훅 넘어가니까 중간중간 멈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고레스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제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지원과 모든 것들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닦을 때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그런데 멈춰요. 왜 멈추는지 아십니까? 사장의 방해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등장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 손을 약하게 하고 계획을 가로막고 고발하여서 끝내는 멈추게 해요. 그렇게 멈춘 게 몇 년? 18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문자로 돼 있으니까 한 절만 뛰어넘어도 이게 몇백 년 지나는 때도 있는데 한 절 뛰어넘어 보니까 18년이 지나버렸어요. 이 멈춤의 시간이 18년이에요. 학개서 말씀에 보면,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멈췄는지에 대해서 왜 너네 다시 일어서지 않냐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요. 18년이나 멈춰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서 학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되느냐? 하프타임 끝났다. 다시 시작하자. 그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프타임 끝났다. 휴식 시간 끝났다. 이제 후반전 시작한다.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에는 멈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작을 다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멈추었던 그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은 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되었으니 다 끝났다. 성전 다 있으니 끝났다. 마치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했으니 끝났다. 아니더라고요.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개척하면은 저는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야. 저희 지금 여러 가지 할 말들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야, 후반전 이제 시작한다. 성전 재건되었지. 그게 끝이 아니야. 너네 완벽한 승리가 뭔 줄 아니? 우리의 영혼의 재건이야. 지금 후반전이 바로 그러한 시작인 거예요. 마치 아까 그랬잖아요. 3대 0으로 졌었으니까 3골 이상 넣어야 되는데 전반전에 2골, 2골 넣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계속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나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골 넣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후반전에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후반 84분인가 골을 넣었어요. 90분이 끝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우승컵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나오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만 재건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전 재건되었지 그 전반전이야. 그 2대 0이야. 한 골 더 넣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런데 너희의 영적인 부흥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이 7장부터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성전 재건이 완공된 때는 다리오 왕 6년이에요. 연대기로 하면 BC 516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에요. 연대기로는 BC 458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서기로 해도 시원찮은데 기원전 이야기하니까 더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느냐? 58년이 지나서요. 아까 성전이 재건하다가 멈춘 시간이 몇 년이라 했습니까? 18년. 18년이 세 바퀴 돌고 4년을 더해야지 에스라가 도착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18년 동안 멈춤 상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제가 못해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 바퀴가 돌았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또 에스라가 귀환하였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을까?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장에 있는 내용과 7장에 있는 내용이 아주 비슷해 보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라서를 시작하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일까요?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족보로 시작하느냐? 이 에스라는 신원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쭉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이유가 뭐였느냐?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요. 제사장 지파라고 제사장께 속한 계열이라고 말하는데 족보가 불분명한 자들은 제외시켜버려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너무 명확한 정통을 가진 사람이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뭐냐? 옛날에 봤던 이제 범죄와의 전쟁 이 제목인데 보면은 최 사장님 어디 최십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경주 최십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느냐? 와, 처음 딱 봤을 때 맞대고박이 그냥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싶으냐? 에스라는 처음 봤을 때 그냥 그 자체가 정통성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중간에 보면 다윗 왕의 제사장이었고 솔로몬 때에는 대제사장이 된 사독 계열의 후손이에요. 지금 왜 제가 다윗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다윗의 왕 때에 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때에 다른 데 줄 섰거든. 그래갖고 걔는 제외되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한 뼈대 있는 집안의 에스라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자, 앞에는 그냥 집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 에스라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익숙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마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속한이라는 그 의미에서 나왔어요. 우리 달인들 보면 아시잖아요. 달인들 손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훅 던지는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훅 던지면 그냥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속한 달인. 예? 모세의 율법의 달인이었다.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지식이 많고 그리고 필사도 잘하고 그러한 사람으로만 보여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달인,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말씀에 대해 있어서 어디 있니 그러면 몇 장 몇 절 찾는 사람, 그거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까지 갖다 붙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 모세까지 끄집어내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만 익숙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명칭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그 속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저 사람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1차원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절에서 26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그거 어떻게 나타나는데? 왕에게 구했는데 다 주더라. 왕이 왜? 왕이 왜? 왕이 무슨 이유로? 성경에서는 이스라가 뭐 어느 학위를 땄고 뭘 했고 그래서 뭘 공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았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써서 이렇게 해라라고 법으로 명시하거든요. 둘째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귀환을 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8절 9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날짜가 나와요. 이 날짜가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째 날 초하루예요. 네? 첫째 날 1월 1일이란 거죠. 초하루니까. 자, 그때 바벨론에서 떠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 초하루에 지금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했는데 5월 1일에 집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런데 4개월이잖아요. 4개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 4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은 하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 여행길을 왕이 보내서 뭐 여러 가지 군대들도 이끌고 갔겠지만은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 안 생기겠어요? 어려움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 때문에 순탄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최단시간 갈 수 있는 최단시간 후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올 때에 시도등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날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출발해서 쭉 오는데 오니까 초록불, 가다가 또 도착했는데 오니까 초록불, 가다가 신호등 바뀌기 전에 통과. 그렇게 해서 저기서부터 쭉까지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게 짧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도 있어요. 가는데 하필 내 앞에서 끊겨. 그래서 또 넘어갔더니 또 끊겨.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리잖아요. 같은 거리인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건 둘째치고 우리의 스트레스도 쌓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거 4개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 올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유 그래 에스라가 올라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왔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왔다라는 게 우리는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그게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리 갔니 늦게 갔니 그것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니? 저 사람에겐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니? 그게 아니니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았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니까 뭘 아나요?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뭔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응답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제자에 횟수, 숫자 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 운은 일회성인데 재수는 요게 여러 번 겹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면 재수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우상이 돼요. 우상. 요렇게 했더니 재수가 좋았어. 우상이 돼요.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최단거리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구나. 그럼 제일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 와 개척하자마자 막 교회 붕하고 그러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긴 게 아닌 거예요. 짧게 갔어요.
그런데 작게 가서 아,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있구나. 그런데 끝하면은 뭐 한 것과 똑같습니까? 성전 재건하고 알맹이 안 채운 것과 똑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같이 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마시고냐 하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너희의 영적인 것들을 다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이걸 계속 품고 있었어요. 계속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했더니 이걸로 내가 유명한 자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품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다 보면은 성전을 세워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성도들을 세워가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에스라 말씀이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말씀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 그리고 준비했는데 그런데 하나보다 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에 이제 조서의 내용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과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조서라는 말이 뭐냐? 법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왕이 법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가 법으로 조서를 내려요. 고레스가 한 것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한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길어요. 글씨도 작아 하필이면. 자,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 뭐냐?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고레스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기초를 위해서. 그러면 아닥사스다는 뭐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율법학자를 세워서 법으로 명시해서 그렇게 보내버려요. 똑같이 필요한 것들을 주어지지만 다르기 때문에 에스라한테는 이것을 덧붙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달라요. 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라에게 성전에 대한 모든 것과 유대 지방 통치와 율법 교육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 버려요. 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워줄게라고 왕이 아예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에스라에게 행정적인, 재정적인 모든 특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26절 있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율법이에요. 지금 아닥사스다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아. 또 왕의 명령이 뭐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거든요. 지키지 않아? 죽여. 최고형. 그러고 난 다음에 귀양 보내. 죽이는 것 다음이잖아요. 가산 몰수해.
그러고 난 다음에 오케이 가두어 버려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아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 전하는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재정적인 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으면은 그가 어떻게 고백할 법합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나로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름을 날리는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누구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몇 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의 3대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해요. 아버지를 위해서는 장로 되게 해주세요. 좋은 장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네. 할머니이시니까 좋은 것에 모든 게 다 들었더라고요. 한 할머니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예수 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잘에 다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는 좋은 애트가 있어요. 장로도 좋은 장로가 돼야 돼. 목사도 좋은 목사가 돼야 돼.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할머니의 기도를 늘 생각해요. 하나님, 좋은 목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네. 힘들 때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루어 주시는군요.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군요. 우리를 통해 세워 가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슈아 1차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의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 옛날에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1차로 와서 성전 재건할 때예요. 와서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니? 그 옆에 다뜨네라는 총독이 와서 묻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시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고백한 내용은 없지만은 그들은 뭘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재건시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부름 받았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요, 거의 이제 한 두세 대 가까이 갈 만큼,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의 자녀가 태어날 만큼 그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세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시작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1절부터 보니까 거꾸로 나오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먼저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심겨진 자가 자라가니 하나님의 돕는 손이 그 위에 머무니까 왕이 뭘 해도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을 향한 꿈과 기대들 있나요? 아니 뭐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꿈과 기대가 있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근데 나 그거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꿈과 비전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어서 나는 땅에 묻었던 그 비전까지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이사야서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내가 지금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열심. 그런데 신약에 거의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내팽겨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대요. 하나님은 관 속에까지 내가 집어넣었던 것까지 끄집어내어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동일한데 수많은 부딪힘과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못나도 나 사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맨날 실패하는데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사랑하세요. 또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인데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죄인인데 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수많은 질문들의 대답이 뭐냐?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건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줘야 나도 사랑해. 부부싸움 하는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그런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건이 아닌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뭘 잘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겨나기도 하겠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마무리 못하는 게 아니라 끝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